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한 권 책을 읽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 100권의 책을 읽고 나와서 논쟁을 해서 그 결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100권 책을 읽고 나온 사람이 더 풍부한 식견을 갖게 돼서 그 주제에 대해서 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설적으로 그 100권의 책을 읽고 나온 사람이 그 한 가지 그 내용에 대한 그 시각을 가지고 그 시각이 관련된 100가지 100권의 책을 읽고 나온 사람, 그리고 반면에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왔지만은 그 그 속 내용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담겨 있는 책을 읽고 나온 사람, 그 사람과 만약에 논쟁이 붙었다면은 그 논쟁에 누가 승리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까? 뭐 단순하게 누가 이긴다, 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권을 읽든지 100권을 읽든지 그 인식 속에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 단순한 그 시각으로 100권을 읽은 사람과 비록 한 권의 책이지만은 여러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책을 읽은 사람과 그 인식의 표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정말 많은 책을 읽고 거기에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식층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층들의 인식이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어떤 사상과 이념의 고착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용에서 말하는 그 시중적인 때에 알맞는, 때에 맞는 어떤 행태를 보이기보다는 고착화된 어떤 시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인식들을 갖게 하는 지식인층의 그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확증 편향성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확증 편향성은 정말 무서운 치우친 인식이에요. 인식. 예를 들자면은 마치 똥을 된장으로 만들 수 있고 된장을 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확증적인,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똥을 된장으로, 된장이 똥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이념적 성향이 바로 확증 편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요즘, 뭐 요즘이 아니라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어느 말 많고 탈 많은 그 정치인이 무섭노? 5분 23초에 관련해서 엉뚱한 해석을 내놓잖아요. 엉뚱한 해석. 완전히 왜곡된 그런 인식을 드러내는 얘기를 떠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확증 편향성에서 나오는 치우친 사상과 이념의 모습이 삐뚤어지게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참 뭐 별 얘기를 통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사람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다는 학교를 나오고 그 학교에서 사람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고위 정부직을 연임하고 청와대에서 수석 뭐 비서관도 맡고 그러니까 그런 위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번 그런 잘못된 확증 편향성을 갖는 그런 인식을 자기의 어떤 신념으로 사상으로 삼게 되면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혼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요소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 도마복음에 그 나타난 이 사상적 배경, 그러니까 종교 문화 사상적 배경이 고대 근동 지역과 어떤 헬라 철학적인 그 배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이 도마복음에 나타나는 지혜, 신비, 영지의 그 담론은 대단한 겁니다. 특별히 지금 21세기에 어떤 이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그 외에도 이 도마복음의 지혜, 신비, 영지에 담지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도마복음이 기독교 내보다는 기독교 외에서도 더 활발하게, 아니 더 인기가 있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합니다. 자, 그 핵심의 중심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을 아는 그 알미, 자기를 아는 암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아주 중심 내용이 바로 3장, 67장, 111장에 등장하는데, 왜 이 어록을 주목해야 되는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을 아는 암, 바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신성, 이거를 발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암, 그 자기를 아는 암을 통해서 그 알미,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을 드러내는 지혜, 신비, 영지의 알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은 소운, 그노시스와 연관되어 있는 그 알미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이 도마복음 지혜, 신비, 영지의 내용 중에 또 우리가 좀 특별히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죽음. 이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도마복음 어록 전체에 한 10곳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1장과 18장과 19장과 85장에 나타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요 담론입니다. 자, 이 진술 속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물론 뭐 불사론, 영생론 얘기할지만은 그런 것을 더 넘어서는, 뛰어넘는, 포괄하는, 초월하는 그 내용이 담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이 어록의 담론 속에. 자,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지혜, 신비의 영지를 깨닫는 자, 발견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1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의 어록을, 그 비밀의 말씀을
발견하는 자. 정확하게는 해석해서 발견하는 자. 뭐 깨닫는 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도마복음 전체 어록 중에 관통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지혜, 신비, 영지의 어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이 지혜, 신비, 영지를 우리가 이 해석하고 발견하는 그 깨닫는 길이 요청되고 있어요. 이 도마복음 어록의 이 담론 속에 그 세 가지 어떤 그 길을 그 어떤 방편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정화의 방편으로 불, 파이어, 불, 그리고 조명의 방편으로 빛, 라이트, 이 빛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과정을 통해서 관통되는 하빌의 방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빌의 방편을 하나, 원, 하나로 일치하는 그런 어떤 지혜, 신비, 영지의 의미를 담고 그 내용들이 진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 도마복음을 살펴볼 때 그 서문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의 어록이,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발견되어지는가? 바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 발견하고 깨닫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 신비의 영지를 의미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바로 이 지혜, 신비, 영지에 드러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편재성, 자기 자신을 아는 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신성을 발견하는 그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이 어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